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얘들아. 자동 반사적으로 티 나와야 돼, 알겠어? 자,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캠프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까 예배 와가지고 이 뒤에서 이제 막 저기 누가 깨물 것 같다 사자 옷 입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번 시간 죽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한명진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나한테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본 애들이 아닌데 죽었다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 나를 알아? 그러니까 알아요. 어떻게 안다니까 엄마가 하루에 3시간씩 내 예배를 틀어줘가지고 하루 종일 내 목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라이브로 들으면 더 죽어, 얘들아. 그렇지만 물지는 않아요. 예. 목사님이 오늘 오후 타임에 여러분 좀 배부르고 막 예배 뜨겁게 드리고 해서 막 이제 막 잠이 솔솔 올 건데 자다가 걸리면 진짜 깨물어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말씀을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 앞에 계속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졌는데 하나님 아들됨에 대한 중요한 건세를 여러분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와 메시지로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쥐어져야 될 무게와 같은 메시지도 또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이제 목사님 잠깐 정리할 거고 오늘 오전에 잠깐 나누었던 그 잠든 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영을 잠들지 않게 이 마지막 때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것들을 좀 나눌 건데 이거 칠판을 좀 앞으로 당겨줘요. 스태프들이 여기다가 좀 놔주면 좋겠다.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예, 깨문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목사예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예, 사람들이 가끔 오해해요. 목사가 아닌 줄 아는데 목사입니다. 예. 와, 오늘 익숙한 얼굴도 있고 아까 우리 수영이 어디 갔노? 수영아, 작년에 목사님한테 묶임바 되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놀랍게 쓰임받았는데 오늘도 한번 묶여볼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예배 딱 드리는데 수영이가 드럼치고 있는 건데 뭔가 감격이 좀 왔어요. 왜냐면 항상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sonship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 아들에게 주시는 안 비지 저거 영상에서 땡겨봐봐. 안 보이죠? 이건 내가 쓸 테니까 여러분은 귀로 새기세요. 할렐루야. 화면 볼 필요 없어. 어차피 안 보여. 내가 봤을 때 내 얼굴만 잘 찍히게끔 좀 착하게 나오게끔 찍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이 땅에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당신에게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야,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되심.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올라가는 다다라야 되는 목표가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히브리어는 잘 쓰는데 한글을 잘 못 써. 대충 영적으로 이해하세요. 자, 우리가 영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첫날 우리 김나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지. 왜 지어? 의인이라며. 근데 여러분 죄를 지었어. 그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또 있어. 죄인 극하는데. 자, 여러분은 따라서 나는 죄를 지어도 의인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놀라운 권세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안 짓냐면은 내가 의로움이 뺏길까봐가 아니라 의인인데 의인에 뭐가 있어요? 가오가 있지. 죄를 지어?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의인인데 죄 따위를 지어? 내가 이런 거지. 여러분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엄청 많아. 부자야. 그런데 막 다 떨어져가는 옷이랑 막 더러운 그런 걸 가져? 막 다 오래된 컴퓨터 가져? 내가 부자인데? 우리 좋은 거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오늘 죄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됨은 지나간 거야. 죄인됨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본성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은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따위는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삶이 거룩하게 변할 줄 믿습니다. 사실 거룩도 마찬가지고 영광도 마찬가지고 이 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따라야 될 목표가 아니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가져야 되는 게 아니면 뭐야? 가진 겁니다. 이해되나? 이해되는 사람만 아멘. 안 되는데 아멘 하지 마라. 알겠지? 이해되면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아멘의 볼륨을 말고 목사님이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다달아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은 의롭게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리에 가서 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부터 내게 의가 주어진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 거지.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이 그냥 주셨어.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 영광이 내게 주어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영광 안에서, 영광이 아까 뭐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광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예요. 오늘 그것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취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잘해야 복을 받아.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그 좌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멘 안 하고 이러고 보는 성도들이 있더래. 근데 아멘 하는 성도들마다 그 아멘 하고 입이 딱 벌려질 때에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서 그 입에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서 아멘 하는 그 순간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새겨져서 여러분 평생에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 들을 때에 아멘이 입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인생 되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생각해 보여가 아니라 아멘.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내가 상황을 보고요가 아니라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나눠주셔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지. 예. 근데 하나님 아들이 뭐 하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뭐 한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삶이나 여러분 심령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면 내가 죽어야, 이 자리에서 딱 죽어야 돼 그냥. 그렇지?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그 뜻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거기 순종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주님의 뜻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뭐라고? 하나님 아들은 뭐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이 어디야? 내 마음, 내 삶, 내 영역,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 뜻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임하시며.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 아들로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흥이 와야 돼. 우리는 그냥 부흥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많아지는 거, 오늘 그냥 사람들이 회개하고 넘쳐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기도의 집들이 모여서 오늘 캠프하는데, 물론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의 집들끼리 모여가지고 캠프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우리 작년에 캠프 끝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캠프 가서 뭐가 좋았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혜 많이 받았고 성령님 만났고 하나님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얘네가 누굴 만났냐면 자기들이랑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 동년배들을 만난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만 이렇게 쇠가 빠지게 매일같이 교회 가야 되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대안학교 가가지고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막 기도 말씀 예배 가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수많은 그 불안감 속에서 나 혼자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니도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야. 할렐루야. 삶이 같아야 돼. 그래서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대요. 자기 혼자 고생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고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만 이렇게 붙잡혀서 캠프 꾸려와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 내년엔 니도 가자. 그래서 잘 꼬셔야 돼. 진짜 좋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더라. 예배가 그렇게 기도한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 막 그래서 하여튼 팩트와 넌팩트를 섞어가지고 잘 꼬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들 되면 그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부르심, 어떤 사명, 어떤 힘든 걸 주는 미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꿈을 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꿈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꿈꾸고 계셔. 그 꿈이 뭐냐? 당신의 아들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당신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거. 오늘 근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아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낳고 내가 내 그 아들을 낳고, 오늘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오늘 요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내 짝꿍은 내가 내 영적인 아이로, 자녀로, 아들로 입양하겠다. 그래서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뻘뻘거리면서 놀러 다니고 막 예배 안 돌아다니고 예배 막 안 오고 막 뒤에 처박혀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냥 쟤는 왜 교회를 저렇게 다녀? 그게 아니라 입양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조건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마주하게 하는 모든 영혼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영혼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일으키는 그 잉태함, 그걸 통해서 우리가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주님의 꿈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꾸길 원하시는 그 꿈이라고. 여러분, 꿈이 실제가 되기는 것, 오늘 주님이 꾸고 계신 그 꿈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통로로 여러분 스스로를 내어드리십시오. 극단적인 헌신과 극단적인 기도를 드리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이 캠프 오기 전에 우리 리더십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리더십 훈련하면서 극단적 헌신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지금 막 마음이 힘들어하셨거든. 어른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게. 근데 어젯밤에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막 극단적 헌신으로 삶을 드리라 그러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극단적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멸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캠프 때 은혜 받았다가 고개 쳐들어라. 야 깨워. 모자 벗어. 잠바 벗어.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목사님들이 착하고 선하더라. 소리도 안 지르고 막 좋더라. 이런 얘기 해야 돼. 알겠지? 그래야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예. 정신 차려 얘들아. 목사님이 앞에서 생명 걸고 설교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 깨문다. 정신 차려. 우리 애들은 이게 익숙해서 웃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설교 때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일어나.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특히나 우리 어른들 우리 아비 세대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들어요. 꼭 그렇게까지 애들을 막 혼을 내면서 그렇게까지 꼭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 목표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무슨 수를 써서도 살린다. 낭만다터 김사부. 내가 그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지만은 그 짤을 보면서 가슴이 빠갔어요. 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겠다.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욕먹고 내가 이상한 목사 취급받아도 살릴 수만 있으면 소리 지를 거고, 살릴 수만 있으면 따라 붙을 거고, 살릴 수만 있으면 두드러 팰 거다. 왜? 살려야 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그 교회 개척한 지 14년 됐어요. 14년 됐는데 목회를 한 지 한 4년인가 5년 됐을 때였는데 그때 많은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분들이었어. 다. 그러니까 막 삶의 습관이나 생활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좋은 목사이고 싶었어요. 나는 좋은 목사가 돼야 돼.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목사님 진짜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똑 닮았네, 이런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죄를 짓고 올 때마다 아이고 집사님 괜찮아요, 언젠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언젠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젠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변화되겠죠, 바뀌겠죠.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막 좋은 소리만 했어요. 4, 5년을 다 잘 될 거예요, 뭐든지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 교회 와야 돼, 죄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해결돼. 그러면서 나는 늘 좋은 목사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안에 어떤 그 목사님이 좋게 좀 집사님들이요 교회를 다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목회하고 좋은 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파하고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까?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까? 그러면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목사님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한테 언제 좋은 목사 되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언제 착한 목사가 되라 그랬냐? 목사님한테는요 이게 내 십자가예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착한 목사가 되고 싶고, 나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365일 52주 내내 그냥 이러고 설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캠프에만, 캠프 모드가 아니라 평소에 이래요. 평소에.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불쌍해. 매주 예배 오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는 느낌이에요. 혼나는 느낌이고. 근데 그때 내가 그 집사님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장 후회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잘해줄 걸, 이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칠 걸. 내가 유일하게 한 가지 후회하는 게 뭐였냐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제대로 가르칠 걸. 왜 나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괜찮습니다, 교회만 오세요,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그 집사님들이 그냥 따봉이 아니라 쌍따봉으로 너무 좋대. 어느 날은 찬양인도 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있으면요, 집사님 한 분 나와서 막 너무 안쓰러워서 땀을 이렇게 막 닦아주고 들어가. 막 주차장에서 그 막 물기 닦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내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의 하는데 막 와가지고 그리고 막 들어가서 막 아이고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죄에서 삶을 돌이키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그걸 방관하고, 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소리 지르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욕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잔소리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사랑으로만 품고 은혜로만 품고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그 좋은 것들 많잖아. 그런 거 인자심, 그냥 보기만 해도 목사님 같이 보이는 그런 목사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목사가 되라고 했냐. 네가 그런 목사를 해야 될 거면 내가 그 비주얼을 줬겠냐. 이 비주얼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말 후회했던 게 뭐냐면,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잘 가르칠 걸, 어떻게든 영혼을 살려볼 걸. 언젠간 은혜 받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 한 영혼이라도 더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여러 번 상처받는 거 나도 두려워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목사님 애들이 상처받아서. 나 그게 제일 두려운데, 어떤 거는요 상처를 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몸에 속에 뭔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암병이 있는데 겉만 치료한다고 됩니까? 쫓아야지, 긁어내야지. 살릴 수만 있다면 팔다리라도 잘라내야지. 살릴 수만 있다면 썩은 부위는 잘라내야지.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고개 북숙이고 졸고 하는 애들한테 소리 질러요. 근데 그렇게 질러서라도 억지라도 깨서라도 한마디의 설교라도 들을 수 있으면, 목사님이 믿는 건 뭐냐? 영적인 원리. 그리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야. 그게 영적인 존재야. 설교가 이해되지 않아도 영에 새겨집니다. 오늘 설교를 아이들 들을 때에, 오늘 여러분 이 캠프 한번 보세요. 3박 4일 내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노는 것도 없고 바닷가 가는 것도 없고 계곡물 들어가는 것도 없고 레크레이션도 없고, 심지어 여기는 캠프인데 발표회도 없어. 조별 구호 만들 일도 없고. 그런 거 다 해봐야 그 캠프인데, 그지? 그 나가지 이야 이런 것도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쭉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서 내가 젖어들기 시작하면, 오늘 이거 3박 4일 지금 이제 이틀째 지났는데 이거 3일 지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캠프 적자래요. 우리 어른들 잘 들으세요. 이 캠프가 지금 적자래요. 뒤에 헌금함도 있더라고요. 외면하지 마세요. 대적기도 하지 마시고 분별하지도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감동이 인간적인 감동이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것도 쓰세요. 할렐루야. 근데 적자 내가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캠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해보니까 3박 4일 동안 기도 말씀 예배만 했는데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적셔지는 거예요. 저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그랬는데 되는 거라. 기가 차요. 이게 왜 되지? 이게 어떻게 되지? 강사가 탁월해서, 차량팀이 좋아서 또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할 내용이기도 한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와 문화와 시간 안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다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상관이 없어요. 왜? 아들도 영적인 존재라. 내가 예배 시간에 애들 쥐어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애로만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아가 뭘 알아요? 아는 몰라요. 근데 그 영은 알아요. 아는, 육신은 여러분이 만들었지만 영은 주님이 만드셨거든. 육신은 나를 닮았는데 영은 주님을 똑 닮았다고. 얘는 보면요, 느낌이 있어요. 빼다 박았다. 뭐를? 예수를.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고 탁월한데, 문제는 아로만 보니까 그냥 영원히 아인 거야. 영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변화는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예배나 기도나 설교 시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막 혼을 내도 괜찮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냥 잠시 혼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이틀이란 시간이 더 있어요. 그 찢기고 상한 심령을, 목사들이 찢어놓은 그 찢기고 상한 심령을 성령이 오셔서 고칠 때에 비로소 사람의 일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일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는 거지. 할렐루야.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왜 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를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은 위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내 삶은, 왜 내 가정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하나님 아들답게 못 살고 있는가? 오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질문이죠.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로 창조된 건 맞는데 사람이요, 세 가지의 본성이 있어요.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세 가지의 본성으로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따라하면 영. 나는 뭐다? 영적인 존재다. 영이 아니지 얘들아. 네가 영이면 백투더 퓨처 해야 돼. 벽 뚫고 퓨처를 해야 돼. 모르지 이런 거. 옛날 사람이라 그런데, 자, 우리는 영으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있고 영적인 존재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또 뭐로 만들냐면 혼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혼. 그래서 혼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육이 나와야지. 세 번째로는 육을 만드셨어요. 육. 그래서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성질이에요. 자는 성질이 더러워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성질이 있고 혼적인 성질이 있고 육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크게 요 세 가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영적인 존재로 살 수도 있고 혼적인 존재로 살 수도 있고 육신의 존재로 살 수도 있어요. 자, 영은 뭐 하는 거냐면은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여러분 어젯밤에 혹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만난 분들 많죠? 손 들지 말고 하나님 많이 만났지, 그지? 안 만났어? 그러면 캠프 이틀 더 연장을 해야 돼, 얘들아. 하나님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요? 네. 억지로라도 미팅을 시켜야 돼, 하나님이랑. 자, 만난 거야. 정신 차려. 막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갑자기 박수가 쳐지고 설교 들을 때 갑자기 믿어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들어 안 들어? 그거를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왜냐면 우리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감동이 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어떤 비전이 생기는 거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했을 때 육으로 만났어요? 눈으로 봤어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육으로 만난 적이 없어. 뭐로 만나는 거야? 영으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일들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영은 뭐한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따라서 영은 하나님을 인식한다. 한 번 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한다. 자, 그 다음에 혼은 뭐냐면은 우리의 지정의, 생각, 감정, 여기에서 비롯된 의지, 그게 혼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오늘 혼적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고 그 영이 살아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적인 존재로 살아요.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캠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혼적인 존재로 살아오다가 캠프 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요거 깨닫고 영적인 의지를 가동시켜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 뭐라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 영적 전쟁하는 자, 이게 핵심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인 거고, 이 개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기도하고 음성 듣고 하나님의 영의 어떤 감동으로 따라 살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가는 삶, 그 삶 속에서 주시는 승리와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데이비드 선교사님, 목사님 통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 많이 배웠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세계 경제,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데 싸운데, 외환 위기 가운데, 외환 시장 대박 난데, 이거 제대로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아주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살아가면 대박나는 인생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못 만나고 어영부영 살면은 완전 쫄딱 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제 데이비드 선교사님의 핵심 메시지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두 가지.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입 보고 그거 해서 대박나는 인생 살아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만나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성공한 인생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이 이 캠프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라. 야, 나봐. 날 봐 얘들아. 바닥 보지 말고 손. 자, 손 하늘 위로. 두 손 번쩍. 어른들은 왜 안 해요? 따라합니다. 내 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한 번 더. 내 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할 때만 쓰는 거예요. 손 내려. 하지마. 깨문다. 깨물어 버릴 거야. 앙. 깨물 것 같아, 안 깨물 것 같아? 그렇죠. 예. 분위기 잘 찾으세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알아야 돼. 진짜 깨물거든요. 왜 이렇게 좋아해? 자, 그래서 지금 이 캠프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그 어떤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포인트 위에 서 있는 거야. 그 포인트 위에. 그래서 사실 너무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메신저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동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뛰고 좋기는 한데 계속 이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이걸 이틀 더 하지?
어떻게 이걸 이틀 더 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여러분, 그걸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목사님들 올라와서 기도 인도할 때 기도 짜내면서 하고, 메시지 듣고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가동돼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뭐로 지음받았다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영이 어떻게 깨어있느냐, 내 영이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된다. 인생이 내 인생을 어디서 승부 볼 거냐. 오늘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말씀 나눌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막 들잖아. 내가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서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세요, 물맷돌을 하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무슨 얘기 했어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면 주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해서 인생은 바뀐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는 바뀌어요. 공부의 유행도 바뀝니다. 세상은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품하지 마라. 급변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빠르게 변화된 세상에서 내 머리로 전략 세우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주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한 사람, 노예였습니다. 포로국의 노예였어요. 종으로 붙잡혀갔어요. 근데 그 나라의 그 강대국의 2인자가 됩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가졌던 게 뭡니까? 좋은 머리예요? 잘생긴 얼굴입니까? 왜 아멘 안 하냐? 잘생긴 얼굴인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서 혈과 육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고 집안 내력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명함, 계시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으로, 노예로, 심지어 죄수로 팔려가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당신께서 우리의 영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려고 우리와 함께 뭐하고 싶어서, 꿈꾸고 싶어서, 그래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인생을 못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잠들어 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잠드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 아비세대 우리 아비세대들이나 다음 세대 잘 들으세요. 내 영이 잠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애초에 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미디어는 애초에 오늘 우리가 그 미디어가 요구하는 아젠다와 미디어가 요구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어로 수많은 문화와 어떤 철학과 어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감동을 자극해가지고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한 청소년을 만났어요. 너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가 가장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보고 싶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게 정신이 나갔나?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졸업해서 술을 마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와이프가 물어본 거구나. 우리 와이프가 물어봤어요. 왜 술이 마시고 싶니? 그랬더니 TV에 드라마를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술 한 잔만 딱 마시는 거 보니까 다들 행복하면서 술을 마시더래요. 막 친구들끼리 막 술 마시면서 막 행복한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대, 드라마에서. 그래서 나도 술만 마실 수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술 마시면 해결되겠구나.
목사님은 어렸을 때 목사님 어머님이 하루 10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학교 등교하기 전에 아침밥 먹고 학교 가려고 나오면 같이 따라 나오셔가지고 교회로 가셨고, 제가 학교할 시간에 맞춰서 같이 나오셔서 저녁밥을 해주시고 또 교회로 가셨어요. 내가 설마 엄마가 딴 데 가서 놀라 싶어가지고 교회 몰래 찾아가 봤는데 진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심이 많아요,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제 삶에 어떤 결핍이 있고 요구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 엄마 나 이것 좀, 그러면 기도해라. 엄마 나 이것 좀 기도해라. 그렇게 컸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컸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근데 그걸 보고 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환경상. 근데 나중에 내가 다 커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다 커서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음악 틀어놓고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목사인데 교회보다 집을 더 좋아하거든요. 집을 참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는. 근데 저는 교회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눈만 떠 있으면 교회 가고 싶어요. 어느 날 내가 휴일이었는데, 쉬는 날 하루 종일 집에서 쉬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지금 쉬는 날까지 교회를 가고 있지? 일할 것도 없는데. 근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나는 무슨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교회를 가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가, 시간이 나면 교회 가야 된다는 것이 내 안에 박혀있고 그게 내 삶이 됐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내 믿음이 돼버렸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보고 내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여러분 아이들한테 허락하는 스마트폰과 수많은 미디어와 오락과 게임과 넷플릭스 드라마, 웹드라마, 웹툰,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인생을 따라갈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질수록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영이 기능을 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니까 영이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아. 하나님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어제 목사님 찬양할 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요? 다시 만나 주소서. 그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찬양이 좋아요? 찬양 잘하는 목사님이 좋아요? 눈치가 있어야지 그것들아. 그렇죠, 찬양이 좋은 거예요. 찬양 가사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단 한순간도 날 놓지 않으신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영이 잠들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못 느끼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벨론 트랙에 갇혀가지고 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겨우겨우 해서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구원도 빼앗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내 영을 깨워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꼭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딱 살고 지나갔을 때 참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매일 밤 잠자리 들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와 우울과 저주와 중독에 빠져서 잠드는 게 아니라, 약물에 빠져서 잠드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눈 감고 눈 뜰 때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선한 기대감을 갖고 막 뻥 뜨는 거예요. 눈을 막 일어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두근두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이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이 깨어있을 때 내 육신은 피곤하더라도 매 순간 예배가 더 갈망되고 더 원해질 거고, 예배함에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오늘 또 분명히 아침 먹고 예배 드렸고 점심 먹고 예배 드렸는데 저녁 먹고 드리는 예배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놀랍죠?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존재로 영이 깨어나서 영적인 기능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랑 종교생활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종교생활 뭐냐? 목사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요. 목사님 나는 찬양도 열심히 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목사님 저 찬양팀 인도자예요. 근데 나한테 영이 잠들었다고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종교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영적인 인도함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람이 혼적으로 살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지적인 동의. 그렇지. 영적인 확신이 아니라 그렇지, 목사님 말 이해된다. 그리고 삶 속에서는 설교 듣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캠프 때 배운 말씀이나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살아. 영이 잠든 거예요. 분명히 예배 때 아멘 했는데, 분명히 뭔가 감격이 왔는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 삶에 반드시 뭘 가져오냐? 따라합시다. 변화가 옵니다. 오늘 게임 체인저들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서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게임 체인저, 시대의 기류를 바꾸고 어떤 일의 결과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의 역할로 너희들이 설 것이다. 와씨 나 게임 체인저다 그러고 가서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그게 영을 깨워야 돼요. 부모님들, 이 자리에 부모님들 참 많은데 여러분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은 여러분의 자녀의 영을 날마다 깨워주는 겁니다. 오늘 그냥 아이들이 예배 때 그냥 고개 쳐박고 있고 벽에 기대서 막 이러고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들락날락 계속하고, 쟤는 원래 그래, 언젠간 예수님 만나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고. 지금 깨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제 이 개념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내 자녀가 영이 잠들을 때 깨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자고 있어요. 가만히 놔둡니까? 피곤한가 보네. 그래, 오늘은 하루 쉬어라. 학교 선생님 전화해서 오늘 우리 아가 잠이 들었네요. 깨우기가 싫은데 그냥 놔두세요.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비싼 돈으로 학원 끊어줬는데 애가 학원 갈 시간에 자고 있어. 어머, 우리 애가 자고 있네? 학원비가 뭐 중에 우리 아이가 자야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야! 원래 이게 좀 찢고 나가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인정시키 그냥 등짝을 팍 두드려패면서 일어나서 학원 가, 학교 가. 돈을 내가 얼마나 부었는데 시키. 밥은 굶더라도 학원 가서 공부해.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가 영이 잠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 안 해요? 내 새끼 지금 영이 잠들어 가고 있는데 등짝 두드려 패야지, 깨워야지. 여러분, 아들 깨울 때 아들이 감사함으로 일어나 파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깨워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합니까? 안 해요. 일어나면서 짜증을 다 내고 막 싫다고 막. 그게 뭐라? 본성이라. 육신의 본성. 그런데도 가치가 물리니까, 학원 보내야 되니까, 학교 보내야 되니까 깨우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안 깨워서 보내요? 왜 영적인 생활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까? 회개할 거리가 막 생기죠. 지금 광명 찾아야겠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로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제 사역에 전부는 아니지만 진짜 많은 걸 걸었어요. 이 자녀들을 그걸 영을 깨우는 사명에. 그래서 여러분이 등짝을 안 두드려 패니까 내가 등짝 두드려 패는데 그 등짝 두드려 패는 목사님을 패려고 하면 어떡해요? 감사해야지. 내 새끼 패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사명감 갖고 같이 두드려 패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멘 하면 이거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막 힘들어져 갑자기 인생이. 교회에서도 두드려 맞고 집에서 두드려 맞고 가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너무 잘 듣고 메시지 너무 잘 듣고 있어서 감사한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서 정말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기능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이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 잘하고 있다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영이 끼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보면 교회에서 훈련하고 배워서 오늘 내 믿음의 증가를 어디에서 나타내야 되냐면 세상에서 그것을,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세상 속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될 거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거나 찬양하면서 인정받는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들이 되는 거. 근데 그게 무엇으로 되느냐? 영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상관없이 깨어서 듣기만 하면 내 영이 그것에 새겨져서 어느 순간 그 내 살아난 영이 오늘 혼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놀라운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영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을 이렇게 깨워주는 존재들로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 혼자 있으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잠이라는 게 희한해요. 그거 아세요? 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잠들었다라는 걸요, 깨어나기 전까지는 모른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 나 누워서 쉬어야지. 그런데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잠들었는지를 몰라요. 이해되시죠? 잠이라는 게 그래요. 깨어날 때 내가 잠들었었구나 그러면서 탁 깨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영의 깨어남이 이 캠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내가 그동안 영이 잠들어서 그랬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 순간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깨어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이 없다? 그럼 여전히 잠들어 있나? 난 지금 영이 잠들어 있나 보다.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영아 깰지어다. 한 번 더. 내 영아 깰지어다. 한 번 더. 내 영아 깰지어다. 깨어나는 게 느껴지나? 막 솟아오르나? 깨어나는 목소리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깨워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혼자서
있으면요 지가 잠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잠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깨워줘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내 친구가 야 너 영이 잠든 것 같아 정신 차려. 그러면 내가 내 영이 잠든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러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너 영이 잠든 것 같아 그럴 때 화가 나잖아요. 승질 부리잖아요. 영이 잠든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영이 잠든 거예요. 집사님 영이 잠든 것 같아 하니까 막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저런 말 할 수가 있어. 영이 잠들어서 그래. 영이 깨어 있으면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보고 영이 잠들었다고 그러네. 영이 깨어 있으면 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저렇게 말하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살피게 돼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영이 잠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 영을 깨우세요. 근데 마음이 상했어. 교회 가기 싫어 막. 영이 잠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는 여러분 친구들끼리 뭐 하나 수학 몇 점 받았나 영어 몇 점 받았나 이거 살피지 말고 영은 깨어 있는가 이거 살펴야 돼. 서로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막 공부 끌어주고 공부 가르쳐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영을 깨워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야. 오늘 이 캠프에서 영을 깨워주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영이 잠든 것 같아 그러면 싸울래? 영이 잠든 거야. 알겠죠?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영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너랑 나랑 지금 영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영적인 일이 지금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영이 잠든 것 같아. 그랬을 때에 깨어있는 친구들은 교정이 됩니다. 맞춰야 되는구나. 근데 잠든 친구들은요 기분이 나빠요. 왜? 자기가 잠든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깨워줄 때 여러분 곱게 일어난 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 생짜증 다 낸다니까. 여러분 네 스스로 생각하면 돼. 그렇지? 엄마가 깨워줄 때 나는 고분고분하게 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면서 큰절하면서 일어나는 사람 손 없잖아. 정신 안 차리고 손 들고 있다 저기. 네가 언제 그랬어 진수야? 딱 봐도 비디오인데. 얘는 항상 교회에서도 제가 뭘 말하면 무조건 손 들어요. 자세가 좋잖아 일단. 다들 생각하고 판단할 때 얘는 일단 믿음으로 손 들어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크게 될 거야. 우리는 깨어날 때에 곱게 깨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심지어 어른도, 목사님도 자고 있다가 우리 사라 목사님 와이프가 여보 일어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가기 싫어 이럴 때가 있어요. 안 갈래 더 잘래. 곱게 일어나 적이 잘 없어요. 사람은 그래. 잠들면 그래요. 영이 잠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영이 잠들었을 때 곱게 일어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사명은 뭐냐? 짜증을 내더라도 깨워주는 게 내 사명이에요. 깨어난 자들의 사명인 거라. 따라서 내 사명은 깨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는 못 깨운다니까요. 자기가 잠들은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이 깨워줄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너무 소중한 공간입니다. 혼자서 예수 잘 믿는 거 불가능합니다. 집구석에서 혼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수 잘 믿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영이 잠들었을 수도 있어요. 깨워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실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홀로 있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의 최소단위 두세 사람 서로 투게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요. 따라서 내 영은 내가 못 깨운다. 이해되시죠? 응, 내가 잠들어도 어떻게 깨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양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교우들,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손 한번 잡아봅시다. 손 한번 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기도로 오후 강의 목사님은 마무리하고 우리 대선지자 나오실 텐데 성경에는 대선지자 이사야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는 이사라가 있어. 뒷글자 하나만 빼고 다 똑같아. 항상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오후 강의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 영이 잠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이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을 깨워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동지들, 교회 공동체, 우리 친구들,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깨우신다는 거. 그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 기도할 건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옆에 정말 내 영을 깨워줄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교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서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 양옆에 믿음의 교우들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 영을 깨워줄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관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양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새기면서,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의 영을 깨워주고 잉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오늘 우리의 양옆에 있는 교우와 친구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깨워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영을 날마다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서로를 깨워줄 수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내 허락하여 영을 주시니 깨워줄 수 있는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아버지, 내 영이 깨어 내 영을 깨워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목회자들과 교우들과 아버지 서로를 친구들을,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 오늘 이들을 향해 감사하게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이 관계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락하여 예,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간절히 나아갑니다. 예, 주님, 더 사모하게 하십시오.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이 공동체의 하나됨, 이 캠프 안에서 한 가족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지체들로 아버지 우리를 한번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캠프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목사님들,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늘 나의 영을 깨워 하나님 아들답게 살라고 주신 그 놀라운 선물과 같은 분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이 복과 함께 주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존재로서 걷게 하시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아들답게 기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위대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캠프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